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몸된 교회는 누가 구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 이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미 다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또 많은 죄악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고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지만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면 우리 어떻게 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그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기록을 해놓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 그 말 그대로 구별된이라는 뜻이에요. 하기하죠. 구별된,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었듯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납시다. 놀러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땅에서 떠나자, 애굽 땅에 떠나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내 백성 애굽 백성 가운데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서 너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 우리 땅에서 내 백성 가운데서 애굽 백성 가운데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떠나가라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440년 살면서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태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왕이에요. 바로 왕이 주인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떠나는 것은 사망에 죽는 거예요.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떠날 수 없는 바로를 주인 삼고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고여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430년을 살았으니까 애굽의 뿌리를 다 내렸습니다. 430년 살았으니까 뭐 경제 또 어떤 생활의 터전, 직업의 터전을 다 애굽에 내렸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다 내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떠난다. 그럼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떠난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어야죠. 갈 곳이 있어야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떠나고 싶어도 그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풉니다. 바로도 놓아줄 생각이 없죠. 이 노예된 백성을 왜 놓아줍니까? 이 노예들 때문에 막당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는데 놓아줄 이유가 없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아니 바로가 떠나라, 내 백성 가고 떠나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임했을 때에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뭐 한다고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장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요. 바로 왕의 마다도 다 죽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딱 구별이 되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바로 왕도 알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구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바로 왕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내 백성 가운데 떠나가라, 강제로 떠나가라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면서 한 가지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떠나보내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억압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이제는 자유를 누리기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 이 세상에 우리를 갇히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에서 풀려나서 자유,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예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오늘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신 분, 우리를 어떻게 구별했어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별했어요. 우리를 세상 사람과 우리를 딱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구별해서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저도 나중에요, 심판이에요. 딱 구별된 거예요. 놀라운 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 백성을 구별했다. 아니, 그들도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떠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 떠날 것이면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떠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떠나야지. 떠나지 않고는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선언하고 떠나야 됩니다. 죄악된 자리에 있으면, 아직도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 아직도 죄의 노예된 자리에 있으면, 아직도 세상 그 무엇인가 찔려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아직도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젠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떠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를 되돌아오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떠나야겠다, 이 자리에서 떠나야겠다, 그 떠날 자리를 알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떠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떠난 목적이 뭐예요? 조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떠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떠나는 것이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바로를 섬기고 똑같이 세상의 노예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에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떠나자마자 맨 먼저 광야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대신 양이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해방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해줬어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것이라.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첫 것은 하나님이다, 첫 것은 드리는 거예요. 장자는 사람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건 대속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대속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 믿음은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첫 것을 드립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만 주일날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첫날을, 월작 한 달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정말 첫 것을 드리고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첫 것을 드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너희들은 제사나라가 되라, 제사나라가 되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데, 제사 드리는 백성이 되는데, 이 예배라는 말이 본래 그 엎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 단어죠.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만 경외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뭐라고 하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경외, 예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죄를 사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비둘기 이런 것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전체가 뭐예요? 다 예배 훈련입니다. 제사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예배 드리는 훈련합니다.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의 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환난 풍파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예배자로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 나는 신령한 제사장이야, 영적 제사장이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예배,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또 신령한 교제의 은총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첫째는 뭐라 했어요? 떠나는 겁니다. 애굽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부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준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하겠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내 소유 내가 얼마나 아껴요? 내 자식 내가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예배드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제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과거에는 애굽에서 노예로서 바로를 위해 살았습니다. 때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먹을 거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먹을 거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우상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것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누구 뭘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더위 가운데 구름기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추위 가운데 불기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천대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자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으니 예배자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선행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천대까지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또 하나님 백성 구별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성도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 떠나게 만든 거예요. 떠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예배자로 삼았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자체가 뜨겁고 춥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삶이 아니겠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사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주어지는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그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갈대우르는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예요. 우상의 발상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70년 이상 살아온 삶의 터전이라고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떠날 자리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다 가나안 족속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단,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풀을 먹일 초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그런 여정이지만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내에게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내 자손에게 내 자손 하늘의 별까지 번성할 길을 주시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식이 없는데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고요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그래, 다른 사람을 때는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불가능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약속은 이루어져. 아는가 미혹해서 한때는 그 미혹에 넘어갔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아들 줄 거야. 약속의 씨를 줄 거야.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또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그가 씨를 받고 이삭을 받고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짐을 그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의 수상이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 백성이야. 떠나지 못한 것 있으면 그대로 떠나야지. 떠나기로 결단하고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자리든 이 재단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되 천대까지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